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설교 48번째고요. 제목을 생수의 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550년, 사역하시기 전 한 600년쯤 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꿈꾸게 하셨죠. 어느 날 환상을 보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빛난 주석, 그 빛이 주석빛처럼 빛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장대와 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장대는 측량을 하는, 길이를 측량하는 그 장대와 줄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이끌려서 이스라엘로 환상 중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한 마을을 보고 거기서 성전을 보는 환상을,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곳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서남북 안쪽까지 측량을 하면서 성전의 크기를 재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보여준 다음에 성전 동쪽 문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전 동쪽 문 쪽에서 문이 있고 문 밑에 문지방과 문 사이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서부터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성전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 동쪽 문까지도 그 물이 흘러나왔어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자로 잽니다. 4.5km 정도. 천척 정도 쟀다 그러거든요. 천척 4.5km 정도 나가서 보니까 물이 계속 되는데 보니까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까 또 4.5km를 재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무릎까지 물이 와요. 한 번 더. 어디까지 오죠? 허리까지. 한 번 더. 이제 너무 깊어서 사람이 헤엄쳐야만 건너올 수 있을 정도의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제 강에서 나와서 주변을 봐라. 주변에는 에스겔이 보니까 주변에 무수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다고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물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기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많으려니와. 그 강물 주변으로 어떻게 번성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강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많이 살고 어부가 그물 내리는 곳이 될 것에 대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전해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새 열매를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달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오고요? 성소, 성전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까지 에스겔 4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죠.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와 강과 그 주변의 나무와 땅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제일 깊숙한 성소로부터 나온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550년 전에 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과 초막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날들을 기념하여서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밖에다가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광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이 창고에 들여놓고 쟁겨놓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추석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페스티벌이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마지막 8일째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큰 날입니다. 자, 이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했겠죠. 그 중에는 이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금칠했는지 한 금으로 된 이 물동이로 물을 잃어요. 백성들이 쭉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줄을 서요. 그래서 물동이로 물을 이어요. 물을 길러요. 그리고 전달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기념 행사를 했어요. 저기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어디다가? 성전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내려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행사, 그 초막절 마지막 제일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큰 소리로 성전 안에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을 얻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기 위함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에스겔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나서 다시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누구시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죠. 믿으십니까? 초막절에 이런 소리를 소리를 치시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 성전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또 누구신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에스겔의 비전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게로 와서. 성전에 서서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어디서 물이 솟죠? 성전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바로 생수가 솟는 성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누구를 경험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성전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생명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서 그리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다시 살게 하는, 소성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을 적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수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싸우는 싸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하다, 재미없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가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질문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제가 씨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인들과 그 부분을 씨름하라고요. 재미없죠? 교회 나오는 게. 아닌가요? 재밌나요? 그럼 이상한 건데. 여러분, 왜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죠? 죽을 날만 기다리면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몸이 건조하죠. 티켓은 받았고 줄 서갖고 기다리면요. 1km, 2km, 저기 그 스테디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티켓 들고 기다리면요. 몸이 건조하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부어주십니까? 생명을 부어주시죠. 언제? 믿는 지금.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게 영생이죠. 그렇죠? 그 영생으로 영원히 살죠. 그러나 그 영생으로 지금도 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소성케 됩니다. 언제? 지금.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셨나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한 남자 청년이 왔습니다. 남자 청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돌싱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돌아온 싱글. 남자분이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매일매일 밥을 먹고 가는데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다가 밥만 먹고 열심히.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평생 교회 처음 다녀본대요. 처음 다녀본대요. 근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우울증도 생기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찾아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밥 먹고 어울려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 중에 한 여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덕을 끼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의 고백이에요. 자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남자 형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였어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는 평생 좋은 스포츠카 사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쟤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요. 왜요? 생명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싫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싫고 귀찮고 순종할 수도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의 말씀이 좋아 보이고 그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더 순종 못해서 안달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욕구와 열망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이 뒤집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마음과 정서적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목회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죠. 아주 열정적인 불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회심하고 나서의 경험을 녹음해 놓은 것 같아요. 그때 막 말로, 그때 감정을 막 녹음해 놨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자기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그때 보면 막 그 목소리와 톤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막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이는 게 달라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는 모든 것이 짜증나. 차 몰고 나가면 늘 짜증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생명의 역사는 조용할 수도 있고 불일 듯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불일 듯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누를래도 억누를 수 없는 새 생명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감정의 변화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절망감, 좌절감, 불안감, 초조감, 우울감 떠나가고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 내면에서부터 메아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정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로 놀랍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까지도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육체적 질병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부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육체가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물론 어떤 이들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과 육신의 난치한 부분들도 붙드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아직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죠? 그러니까 무조건 큰 소리 치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말만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이유도 없습니다.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직은 그 물이 흘러가질 않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실 때는 아직 물이 샘솟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있다 와라.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요한복음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강을 본인에게서 흘러 넘치게 하여서 우리를 나시게 하는 이 일은 말로만 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만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라. 그럼 네 인생이 변화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습니다. 감사해봐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감사해봐라. 좋은 겁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 강의 들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상처와 문제점들을 파악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과 다릅니다. 왜요? 참된 변화를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실제로 깨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변화를 만드시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긍정적인 마음이 없더라도,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보다 크신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트리셨죠? 자기 생명을 버렸죠?
자기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호렙산에 이르기 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 모세야.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냐? 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누가 선다고요? 너를 대하여 내가 서겠다. 누가 서요? 자, 누가 서요? 하나님. 자,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뭘로 치겠어요? 지팡이로. 뭐를 치던 지팡이? 애굽을 깽판 내던 지팡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던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오죠. 반석 위엔 누가 계셔요? 그럼 누가 맞아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맞아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깨지러 오셨죠. 깨어지러 오셨죠. 광야의 반석이 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고 깨지시면서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러 오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3, 3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찢어질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보고는, 요한의 보고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깨트려 쪼개고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생명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로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 무엇보다도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 생명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렇게 하는데 그 배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번역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본문이. 구두점을 어디 찢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들이 두 가지로 번역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주요한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뜻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어차피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칠까요? 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야탑 지역을 향하여, 분당, 성남 지역을 향하여, 경기도와 한국과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샘터 모임을 하잖아요. 샘터 모임은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입니다. 근데 왜 샘터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소그룹으로 3명이 모였어요. 누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서 뭐가 솟아나죠? 생명의 샘이 솟아나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샘터입니다. 우리 교회 왜 샘터여야 되죠? 왜 샘터여야 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분당 지역에 또 성남 지역에 광주, 용인, 서울 흩어져서 샘터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양평까지 있네요. 양평까지 모여서 흩어지면요.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삶을 나눌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전되셔서 샘을 솟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곳곳에 샘이 마련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마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샘터 모임 어렵지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죠. 근데 샘터 모이니까 좋아해요. 샘터란 말도 그때는 붙이지 않았어요. 맨날 뭐 했죠? 맨날 커피 먹으러 다니고 맨날 밥 먹으러 다녔어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10분, 5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 맨날 먹으러 다녔어요. 그래도 생각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터 모임 교회에서만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샘터 모임도 좋죠. 나가십시오. 가정으로도 모여야 되고요. 직장 근처로도 모여야 되고요. 여기저기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번져나도록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사랑 한들교회잖아요. 왜 한들교회일까요? 그 사랑은 알겠는데 왜 한들이죠? 한들의 뜻은 넓은 들이란 뜻입니다. 넓은 들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한들교회인데요. 넓은 들은 빈들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아니고 샘이 곳곳에 있는 넓은 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넓은 들을 개척하라고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왜 세워졌다고요? 곳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려고. 있는 자리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여기 그 사랑 한들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나누면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그 생명력의 어떠함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고 또 샘터 모임으로 모이고 직장에서도 또 기도할 때에
곳곳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